여호수아서 22장과 24장은 여호수아의 유언장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하여 유언처럼 남기고 싶은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무엇인가를 우리는 묻게 됩니다. 그 유언의 핵심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무엇으로 움직이는가, 무엇으로 움직여야 하는가, 이제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7년 동안 쉬지 않고 전쟁을 치러왔습니다. 이제 전쟁이 끝난 것이지요. 요단 동편에 전쟁을 돌아온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는 이제 자기 장막으로 이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 지파에 대해서 성경은 주목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 세 지파가 7년 동안 요단 동편에 가족들을 들고 요단 서편의 9지파를 생명을 내어놓고 싸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언뜻 보기에는 전쟁을 한 이후에 자기에게 돌아올 몫을 생각해서 이렇게 싸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세 지파가 자신에게 돌아올 몫을 생각해서 싸운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생명을 내어놓고 이 몫을 위해서 나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을 믿는 믿음 때문에 그렇지요. 그 믿음 때문에 헌신하였고 싸웠고 형제를 위하여 도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의 에너지가 동력이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한 것이지요. 어떤 자신의 유익이 있어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이어진 이스라엘 공동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으로 말하면 복음 공동체입니다. 우리의 관계가, 우리의 모든 것이 복음에 대한 믿음의 고백으로 이루어지는가, 이게 복음의 공동체를 결정짓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눈여겨보게 되는 것은 여호수아가 돌아가는 세 지파를 향하여 어떤 권면의 말씀을 하는가. 여호와를 사랑하라, 말씀에 순종하라, 주를 가까이 하라, 주를 잘 섬겨라,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요한은 왜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일까? 전쟁 중에도, 전쟁이 끝나도, 평화의 시대가 왔다 할지라도, 앞으로도, 가정으로 돌아가도, 세상 속에 살아가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 믿는 믿음으로 이 전쟁에서 이겼다면 예수 믿는 믿음으로 계속적으로 살아가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기도를 놓지 않는다는 것이죠. 더 엎드려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살았고 성도로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기게 하시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를 실패하고 지게 하셨기 때문에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이기게도 하시고 지게도 하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가심을 믿음으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계속해서 보면 서로 부둥켜 안고 울면서 그렇게 아파하던 형제들이 불과 몇 시간이 되었을까요? 아니 며칠이 되었을까요? 이제는 무기를 들고 그 형제들 향해서 죽이려고 싸우러 나가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기에 9지파가 일어나서 울면서 헤어졌던 그들을 죽이러 가려고 합니까? 문제의 핵심을 보면 다른 제단을 쌓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 지파가 제단을 쌓은 것이 무엇이 문제인가? 이게 왜 문제가 될까요? 여호와의 제단은 실로에만 하나님이 두셨습니다. 왜 실로에 있는 제단이 중요합니까? 그 속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기 때문이지요. 이스라엘 공동체를 움직이는 것, 모든 그 중심은 하나님의 언약궤, 지금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말씀입니다. 복음의 순종함으로, 복음의 나감으로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와 영광을 누리며 나가는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으로 말하면 이 세 지파가 요단가에 여기에 복음이 있다, 임의로 제단을 쌓아놓고 다른 복음을 외치는 것이지요. 임의의 복음, 거짓 복음,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전쟁하려 가는 이 상황 속에서 비느하스 9지파가 이 상황이 어떻게 되는 건지 파악하러 갑니다. 저는 이런 상상을 합니다. 감정대로 전쟁을 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공동체가 완전히 무너졌겠지요. 피로 얼룩진 곳이 되었겠지요. 7년 동안, 아니 출애굽의 그 40년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었겠지요. 비느하스와 9지파가 복음 안에서 소통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제시합니다. 복음 앞에서 세 지파는 임의대로, 선한 의도이지만 임의대로 행한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다시 복음 앞에 순종해 갑니다. 결단해 갑니다. 화해가 일어납니다. 이것이 복음의 공동체입니다. 다른 것으로 화해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 앞에서 다시 한번 결단하는 것이죠. 그들이 복음 앞에 다시 순종할 때에, 다시 결단할 때에, 그 9지파나 세 지파가 다시 복음으로 하나 될 때에, 복음이 그 공동체를 움직일 때에 33절에 보면 즐거움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능력이 나타납니다. 오늘 교회가 어떻게
무엇으로 움직여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음으로 정말 복음이 믿어져서 그 믿음으로 섬김에 헌신하며 나아가는 복음 중심의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전쟁 중에도, 전쟁이 끝나도, 앞으로도 늘 기도와 말씀을 붙잡고 복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때론 넘어져도, 때론 실수해도 다시 복음 앞에 서서, 다시 복음 앞에 결단하여서 복음이 움직이는 작전 중앙교회, 복음의 영향력을 나타내는 그런 교회 되기를,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